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히브리서 강해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의 헬라어 표제는 히브린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인용이 많은 것을 볼 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인,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명칭을 히브리서다라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제사법에 정통한 사람일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가장 먼저 바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볼로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거론되지만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책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의 서신서와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혹은 그와 동역한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성전이 주 70년에 멸망하는데 성전의 희생 제사를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볼 때 이때는 성전이 건재했을 때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있어서도 주후 60년대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히브리서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윤리와 삶의 실천적인 지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위대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고 아론보다
뛰어나시다 이렇게 서술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는데, 즉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선지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다. 이것은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 다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대선지자이시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1장 1절과 2절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장 1절은 구약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은 신약 성경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신약 시대, 이것을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말세의 시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말씀을 전해주시는 대선지자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의 직분은 왕을 세울 때였고, 선지자를 세울 때였으며,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였습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은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선지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서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한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 즉 그 서열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던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렘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그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온전한 예배로 들어갔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만날 핵심 키가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인류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처럼 예배의 인도자가 되신 것뿐 아니라 예배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문이 되셨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정리하면 1장 1절부터 4절은 인사말에 해당하고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시다라는 내용이고 4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간 대제사장들의 반차인 레위지파, 즉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대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인 13장 25절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하늘 본향을 대망하고 그곳을 향해 가는 나그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그네 신앙에 대한 주요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오래전부터 천사를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이 그를 도왔다라고 전해지는 이 전승의 얘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숭배 풍습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신가를 설명합니다. 근본 자체가 뛰어나신 분이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천사는 그 근본부터 다른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천사 숭배에 빠져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쯤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며 돕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는 호칭을 주신 일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 그 칭호로 불리셨다라고 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의 역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일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10절부터 12절까지 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주,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동참하셨다.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낡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영원 불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거기에 보면 주는 여전하여, 이 큐리오스,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저 천사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천사들이 숭배해야 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영원토록 끝까지 의지하고 찬양하고 따라야 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천사는 그 역할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역하는 자들인데 그 사역은 우리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신령한 것들, 특별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립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신비한 것,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귀가 있는 것처럼 천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는 만왕의 왕이시고 대선지자이시며 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항상 다림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를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치우쳐 있었다면 히브리서를 통하여 다시 믿음의 다림줄을 깊이 내려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